할렐루야, 구티비 세상을 보는 창 오세고감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광주청사교회 백령 목사입니다. 오늘은 즐겨야 이긴다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는 이야기일 수 있지만은 아무리 천재라도 노력하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노력하는 사람도 좋아하는 사람,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자신의 기분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즐기면서 웃으면서 할 수 있도록 내면을 다스려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이길 수 있습니다. 사실 강의나 영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지식이 아닌 감정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든지 좋은 감정, 즐거운 감정으로 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목사의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한 감정으로 강단에 서면 그 설교는 무조건 실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정의 근육을 키울 필요가 있어요. 설령 마음이 상하고 기분 나쁜 일이 있어도 그 감정이 지속되지 않도록, 또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게 조절하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 것이 가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분대로 말하고 기분대로 행동해요. 이것을 진실한 것이라고 믿는 것 같습니다. 그건 진실한 것이 아니라 감정의 근육이 없는 사람입니다. 근육은 무엇을 들 때 사용하는 것이죠. 그리고 든다는 것은 곧 저항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근육이 좋다는 것은 어떤 저항을 이겨내는 힘을 의미해요. 가령 고객이 날 거부해도 다가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감정 근육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감정 근육이 좋지 않은 사람은 고객이 날 외면했다면서 속으로 궁시렁 됩니다. 이런 사람은 무엇을 해도 안 될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과 깊은 관계를 맺고 싶어 합니다. 여기서 말을 예쁘게 한다는 것은 콧소리 가득한 애교 섞인 말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말하는 것, 그것이 예쁜 말입니다. 근데 제가 하는 말마다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오해를 받는다면, 오해를 한다면 누가 나와 일하고 싶겠습니까?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람들에게 거절당할 때마다 좌절하고 낙심한다면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목회만 해도 다 환영하는 게 아니거든요. 때로는 방관하는 사람이 있고 은근히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때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에 목회의 성패가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정말 상한 마음, 우울한 감정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그 감정을 방치하면 결국 극단의 선택까지 할 수 있어요. 따라서 혹시 기분이 우울해져서 무엇을 해도 즐겁지 않거든 만사를 제쳐두고 가장 먼저 그 상한 마음을 회복시키는 일에 집중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감정의 상태로 하는 모든 일들은 후회할 만한 역사를 만들 뿐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웃지 않고 보낸 날은 실패한 하루다고 말했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은 웃을 수 없다는 것, 이미 마음이 상했다는 증거이겠죠. 결국 기쁨의 감정으로 매사를 즐기듯 사는 사람이 이긴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는 목사인데 목회가 재미없다면 끝까지 할 수 있겠습니까? 설교도 마찬가지고
신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오색 오감 프로그램 촬영하는 일도 억지로 한다면 아마 중단되지 않겠습니까? 전도서 3장 22절에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다. 전도서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승리한 사람들은 항상 가능성을 보려고 애썼고 자신의 내면이 자포자기적인 분위기에 빠지지 않도록 통제하고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스타벅스의 신화를 만든 하워드 슐츠 회장은 나는 어두운 면을 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순신 장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신에게는 전선이 아직도 12척이 있습니다에서도 그 정신이 묻어나옵니다. 겨우 12척밖에 없습니다가 아니라 아직도 12척이 있습니다. 엄청난 차이죠. 난중일기를 보면 그런대로 완전하니 기쁘다. 그나마 외적이 아니라서 기쁘고 다행이었다. 이것만도 다행이다. 이 역시 다행한 일이다. 심하게 타지 않아 다행이라는 식의 매우 낙관적인 표현, 기뻐하고 긍정하는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정리하면 위대한 왕들은 결코 행운을 타고났거나 좋은 환경이 주어졌기 때문에 위대한 성과를 창출하고 존경받는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많은 지도자들이 처한 현실은 좋은 환경보다 나쁜 환경일 때가 더 많았어요. 하지만 그들은 자신의 감정을 통제함으로 환경과 사람들을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많은 장군들이 전쟁 중에도 끊임없이 책을 읽었다고 합니다. 이순신 장군도 전쟁 중에 손자병법, 오자병법 등의 책을 읽었고 그 책을 기초로 난중일기를 썼다고 합니다. 일기를 썼다는 것은 명상을 했다는 것이에요. 나폴레옹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는 이집트 원정시에는 아예 1천여 권의 책과 사서들을 가지고 전장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했습니다. 위대한 행동은 우연과 행운이 만들어낸 작품이 아니라 철저한 전략과 천재성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정말 감정 근육이 발달된 사람입니다. 결코 상한 마음으로 후회할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 단적인 예가 엔게디 광야의 굴에 숨어 있을 때 사울이 그 굴 안으로 뒤를 보러 왔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은 그때 동굴 안에서 흥분했어요. 사무엘상 24장 4절을 보면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울의 겉옷자락만 뵙니다. 그리고도 괴로워했습니다. 결국 다윗이 이겼어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팔아넘긴 형들 앞에서 요동치지 않았습니다. 감정의 근육이 단단한 사람이죠. 다니엘도 느부갓네살의 온갖 협박을 받지만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말 한마디에 무너지지 않습니까? 또 삶의 굴곡이 너무 크지 않습니까? 모두 다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끝까지 즐거운 감정으로 살 수 있을까요? 저는 교회는 잔칫집의 영성을 유지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했는데 어떻게 그 잔칫집의 영성, 즐거움의 감정을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즐거움을 유지해서 이길 수 있을까요? 저는 다윗을 통해서 그 중요한 원리를 깨닫습니다.
특별히 시편 1편을 통해서 다윗이 어떻게 그 즐거움의 감정을 유지하며 살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두 가지 원리인데, 첫 번째 원리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했다. 시편 1편 2절에 기록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언제 우리의 기분이 가장 최고조에 이릅니까? 두말할 것 없이 예배할 때이고, 특별히 그 중에서도 말씀을 듣고 깨달음을 얻을 때입니다. 그런데 예배가 끝나면 다시 기분이 다운되고 두려움에 붙들릴 때가 많지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 나가면서부터, 예배당을 벗어나면서부터 말씀을 묵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삶의 모든 순간에 말씀과 동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다윗의 고백 속에서 우리는 중요한 원리를 발견했어요.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다윗이 어떻게 끝까지 그 감정의 근육이 탄탄할 수 있었을까? 율법을 주야로 묵상했다. 어떤 사람은 그래서 아예 설교 방송을 틀어놓고 지낸다고 합니다. 또 어떤 성도는 담임 목사의 설교를 자동차에서 듣고 또 홈페이지, 스마트폰 여러 이제 그 미디어를 통해서 그 설교와의 동행, 말씀과의 동행을 힘쓴다고 하더라고요. 가정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다시 묵상하기도 합니다. 아예 말씀을 암송해버린 경우도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말씀은 살아 역사하는 힘이 있어요. 저도 언제 가장 언제 가장 큰 기쁨이 있는가? 말씀 준비할 때입니다. 그 말씀이 잘 전달될 때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운동을 많이 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그래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그 중요한 비법 중에 하나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음을 얻을 때 우리 몸이 막 세포들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따라서 인생을 승리하고 싶거든, 즐기듯 살고 싶거든, 만사를 제치고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죄의 샘 곁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 주일학교가 안타깝게도 말씀 중심 교육이 아닙니다. 저는 여기서 또 세대 통합 목회가 대안입니다라고 외칠 수밖에 없어요. 어른들이 듣는 말씀 수준과 우리 아이들이 듣는 말씀의 수준이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 장년들의 경우는 교회들마다 1년에 2번 특별 부흥회, 충계 부흥회, 추계 부흥회, 또 특세 여러 가지 말씀 잔치를 통해서 깊이 있는 말씀들을 공급하지만은, 우리 주일학교의 경우는 30분, 1시간 예배 드리는데 그 안에서 겨우 공과 공부 10분, 15분 이 정도, 그걸로 전부일 때가 많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갈수록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 즐거움의 감정, 기쁨의 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주일학생들도 다음 세대 청년들도 새벽 예배 드리는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 선조들은 매일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새벽 예배 나와서 말씀을 들음으로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삶의 패턴이 있었습니다. 저는 세대 통합 목회를 실현해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작년과 동일한 수준의 깊이 있는 말씀들을 공급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 아이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즐거움의 영성, 기쁨의 영성을 유지하면서 즐기듯 인생을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즐거운 감정으로 사는 중요한 원리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의인들의 모임에 있어야 된다. 시편 1편 1절 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인들의 모임, 악인들의 모임. 다윗은 이 부분을 참 강조했더라고요. 내가 복 있는 사람인 것은 의인들의 모임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악인들이 늘 꾀에 빠지고 무너지는 것은 오만한 자들의 그 모임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 저는 여기서 중요한 원리를 깨달았거든요. 우리가 기분이 무너지고 감정이 상할 때 서둘러서 해야 할 일은 말씀 묵상이고 기도입니다. 경건한 자리로, 경건의 자리로, 하나님 만나는 자리로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의 일과를, 하루의 삶을 예배로 열고 예배로 닫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이것으로도 기분이 나아지지 않고 감정이 회복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의인들과의 접촉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6절에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저는 여기서 그냥 단순히 문자 한 통, 카톡 한 통, 뭐 이 정도가 아니라 거룩한 입맞춤으로 형제에게 문안해라. 고린도전서 16장 20절에는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해라. 로마서 16장 16절에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한다. 베드로전서 5장 14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날 교회들이요, 예배하는 것까지는 참 중요한 가치를 부여하는데 믿음의 그 신자들이 함께 모여 거룩한 입맞춤의 교제를 하는 것에 관해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교회들이요, 예배 못지않게 친교 모임, 교제 모임에 그 가치를 부여하고 그 자리로 인도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내와 놀면 기뻐요. 근데 아내와 어떤 차를 마시고 개인적인 이런 시간들을 보내도 여전히 제 마음이 무거울 때가 있어요. 그때는 우리 장로님들을 만나요. 장로님들을 만나면 다시 기분이 살아나요. 저는 그래서 목회 여러 가지 힘든 일을 하면서 때로는 지칠 때 우리 장로님들과 특별한 시간들을 만들어내고 1박 2일, 2박 3일 캠프를 떠납니다. 당의 캠프를. 좋은 곳에 가서 그분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고 맛있는 것을 먹고 교제, 그 거룩한 입맞춤의 교제를 나눕니다. 그때 참 좋습니다. 답답한 마음이 뻥 뚫리는 느낌입니다. 때로는 장로님들을 만났는데도 풀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우리 부목사들을 만나요. 또 우리 부목사들을 만나서 같이 목욕탕도 가고 같이 산책도 하고 맛집에 가서 맛있는 걸 먹기도 해요. 그곳에서는 막 교회 사역들을 많이 나누기도 하지만은 그냥 남자 대 남자로서 일상의 대화를 나눌 때가 있습니다. 그때 기분이 살아나요. 누구를 만나십니까? 입맞춤의 교제. 혹시 그 기쁨을 알고 계십니까? 저는 교회 안에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한 것도 중요하지만은 자꾸 믿음의 공동체를 강조하신 이유는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한 피바다 한 몸이는 그 형제 자매들이 교제할 때 그 모임 가운데서 우리는 또 다른 차원의 기쁨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평생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열심히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무엇보다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만이 요동치지 않고 끝까지 자신의 길을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저는 우리의 모임 가운데 거하게 해야 합니다. 특별히 그 또래들끼리 모여서 주일학교에 그 재미를 느끼게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만은 건강한 영성을 가진 건강한 그 공동체 안에서 어른들의 모임, 그래서 저는 가정교회 소그룹 편성도 가정 단위로 어른과 아이들이 함께 포함된 그 소그룹을 강조하는데 그 모임 안에서 그 공동체 안에서
우리 아이들이 새로운 역사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목사이기 때문에 저희 학교에도 그렇고 저희 교회도 그렇고 학교 폭력을 당했던 친구들도 저희 교회를 찾아옵니다. 여러 가지 그 조금 마음의 상태가 무너진 여러 가지 그 장애를 가진 친구들도 찾아옵니다. 저는 이들을 치유하는 방법이 의외로 간단합니다. 이들을 특별한 사람 취급하지 않고 특별반을 만들고 특별한 장소에서 관리하기보다는 어울릴 수만 있다면, 의사소통만 이루어진다면 저는 주일학교와 우리 샬롬스쿨, 우리 대안학교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이 아이들을 정상적으로 대우해 줍니다. 특별한 자리에서 특별한 취급을 해주지 않고 그냥 건강한 공동체 안에서 건강한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면 어느덧 이들이 건강한 사람들로 회복되는 것을 봅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에, 오미크론 시대에 우리의 접촉은 최소화되고 있습니다. 교회적으로도 예배드리는 것 외에 거의 많은 모임들을 축소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시 이제 자율 방역 시대가 도래했는데 우리는 다시 의인들의 모임 확대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서로 지혜를 발휘하면 얼마든지 그 자리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예배하는 것도 설교 듣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다시 의인들의 모임,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다시 모여서 애찬을 나누고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때로는 차도 마시고, 저는 이런 모임이 다시 회복돼야 된다고 지금 보는 거예요. 어느 날 제가 라디오 방송을 듣는데 이런 노래 가사가 흘러나왔습니다. 들판에 서서 나는 울었어. 외로워서 한참을 울었어. 그 혜은이 씨가 부른 아마 그 노래로 제가 기억이 나던데, 사랑받고 싶었어. 나는 울었어. 한참을 울었어. 그러면서 그 후렴 쪽에 만나서 차 마시는 그런 사랑 아니야. 웃으며 안녕하는 그런 사랑 아니야. 가슴 터질 듯 열망하는 사랑. 저는 교회 안에서 이 정도 어떤 그 가슴의 그 공허함이 채워지는 이런 뜨거운 사랑의 교제가, 입맞춤의 교제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목사입니다. 저희 교회는 매주 토요일 날 새벽 예배가 없습니다. 제가 새벽 예배를 매우 사랑하는 목사인데 토요일 아침은 새벽 예배를 생략했습니다. 그 이유는 금요일 날 저녁에 가정교회 소그룹 모임을 갖는데 필요시 1박 2일 동안 금요일, 토요일 이 5가정에서 7가정, 8가정 이 가정 단위 이 소그룹 모임이 1박 2일 캠프를 떠나는 거예요. 여기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배당 안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그 영적인 세계를 또 이 치유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저는 다윗의 일생을 묵상하면서요, 다윗이 그렇게 감정의 근육, 포용력이 넓은 사람이 된 것 중에 하나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 것, 의인들의 모임에서 늘 함께 교제한 것,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내용이 늘 자연 만물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저는 다윗의 시편에 등장하는 많은 소재들이 우리의 그 일상의 삶 가운데 만나는 나무이고, 자신은 목동이었으니까 목자이고 양이고 바위이고 일상의 삶 가운데 만나는 소재들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도만 열심히 했던 사람이 아니고 일반은 하나님 만드신 자연 만물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이지요. 저는 그래서 예배를 강조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채워지지 않는 무엇인가가 있거든 의인들의 모임 속에서 깊은 교제를 나눌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도 뭔가 해결되지 않는 아픈 마음이 있거든, 무너진 마음이 있거든, 저는 산들강 바다로 떠날 것을 강조합니다. 들판을 거니는 것만으로도, 그냥 넓은 바다를 보는 것만으로도 거기서 해결되는 그 무엇인가가 있어요. 칼빈은 지나가는 새소리를 통해서도 떨어지는 낙엽소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부턴가 이 일반은총,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자연 만물 속에 해를 통해서, 달을 통해서, 별을 통해서, 하늘을 통해서, 흐르는 시냇물을 통해서 내 마음을 만지시는 그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들을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창궐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야 하는데 우리 신자의 얼굴 표정, 우리의 고백 한마디 한마디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거울을 보시고 환한 미소가 가득한지 아니면 절망의 그림자가 가득한지 우리 한번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 마음에 기쁨의 영성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강연을 하시든 장사를 하시든 설교를 하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기쁨의 감정을 가지고 즐기듯이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의 역사는 계속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 여러분 안에 열리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